저는 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가장 크고 극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함. 한국 학교가 어제 종강했거든요. 한 학기 동안 이제 아이들 한국 학교에서 아이들 한국어 배우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됐는데 이 지역의 한국 학교 협의회 주관으로 이렇게 한국어 이렇게 발표하고 한국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그런 컨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 나갔는데 누가 봐도 너무 잘한 거예요. 저도 녹화된 걸 봤는데 너무 잘했는데 수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억울해 가지고 미칠라 그래요. 선생님들이 막 이건 안 주는 게 말이 되냐. 이걸 수상을 못 하는 게 말이 되냐." 너무 그 아이는 얼마나 억울해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너무 잘한 거에 비해서 리워드가 없으니 그 수상을 못하니 너무 억울해하더라. 왜 억울하죠? 억울함이라는 것은 외부의 이유를 두고 발생하는 감정인데요. 주로 공정하지 못할 때, 주로 합당하지 못할 때, 그로 인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억울함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억울함의 기조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첫 살인자였던 가인과 그리고 첫 피해자, 첫 순교자였던 아벨은 아벨의 그 이야기 속에 먼저 가인이 느낀 감정은 억울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받아주시지? 왜 얘만 받아주시지? 그런데 결국에는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주 잘못됐고 형의 손에 죽은 아벨은 더 억울한 그런 사람이 되었죠. 억울함이 서로서로 양산되고 부딪히고 재생산되는 그런 피와 억울함에 물든 세상이 점점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적인 역사를 환상으로 계시해 주시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도 성도들이 계속 발생하는 어떤 억울한 순교에 대해서 소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굉장히 억울합니다. 사실 구약 이스라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목이 곧고 패역하고 배신을 자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인류와 동등하게 언약을 맺으신 당사자라는 차원에서 억울하신 분입니다.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신을 그리고 그 배반을 그 목이 곧은 백성을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억울함 처지에 계시는 거죠. 인류는 하나님을 반복하여 거슬렀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장인데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 고난과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제가 들은 첫 번째 생각은 이 죽음이 참 억울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순교자인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사실 시간적으로 볼 때 얼마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그렇게 크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또 한 번 펼쳐지고 있다. 이런 점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체성을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로 받아야 할까요?
순교라는 것이 가능한 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그런 되도록이면 당하지 않는 게 좋을 그런 억울한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순교 또는 순교적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순교 혹은 순교적인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자, 일단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더불어서 이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스데반은 6장 후반부, 7장 앞부분을 보시면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서 공회에 지금 소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잡혀온 죄목은 6장에 잘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잡혀온 죄목은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 우리가 그 목숨처럼 지키는 그 모세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모독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 가만두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끌어가면서 지금 공회에 이 스데반을 잡아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그러면 변론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지금 그 혐의에 대해서 벗어나려면 변론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모독한 게 아니다겠죠. 뭘 가지고? 나는 이 성전하고 이 모세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 7장 전체의 스데반 설교가 굉장히 긴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결국에는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세 율법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쭉 훑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한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까지 쭉 짚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실은 정통 유대인의 이름은 아니거든요. 헬라식 이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혈통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정통 신앙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일 거야 라는 그 혐의 속에서 지금 스데반이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너희가 믿는 것과 좀 정확하게 동일한 것을 믿고 있다. 나 모세 율법 무시하지 않았고 나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나 성전 나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 이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 지금 외워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변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스데반이 믿고 있는 것을 스데반의 이 지금 변론을 통해서 스데반이 믿고 있는 것은 지금 잡아온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미 증명이 된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틀린 얘기 하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스데반은 헛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자, 근데 이 스데반이 구약을 쭉 읊어가는 그런 내용 속에서 오류는 없는데 해석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요. 뭐 2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얘기를 쭉 다루는데 이 모세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스데반이 무게를 두고 있는 내용은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 모세를 거스르고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없는 얘기 아니고요. 지금 스데반의 새로운 해석이 아니고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끊임없이 거역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음 그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갇혀 계실 수 없다라는 지점을 포착합니다. 근데 이것도 스데반이 만든 얘기 아니에요. 솔로몬의 기도에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그대로 고백한 거거든요.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이 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하면서 이 성전이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기 갇혀 계실 수 없습니다 라고 다윗과 솔로몬이 제대로 고백했거든요. 스데반이 그 두 가지 해석을 조합하면서 적용을 하는데 그 적용의 폭발하는 지점이 51절입니다. 자,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 반역했던 이 백성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바로 너희들이고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그리고 성전에 갇혀 계실 수 없는 그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자유하심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거스르고 있다. 이 말은 얼핏 보면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틱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억울함을 막 토로하려고 지금 그 앞에 있는 변증을 쭉 끌어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잡혀온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긴 얘기를 풀어내야만, 그리고 너희들이 사실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비난하고자 지금 이렇게 논증을 끌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사실은 더 억울해 보이는 거는 당시 그 긴밀한 상황을 고려해서 스데반의 이 한마디 한마디를 고려해서 우리가 쭉 7장을 읽어보면은, 이건 제 추론이에요. 앞서 베드로의 설교와 비교를 해보면 스데반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했어요. 지금 비난으로 끝날 말이 아니었거든요. 이 비난으로 끝날 설교가 아니었거든요. 베드로도 앞에서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난 그 사건 가운데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할 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죽였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으라, 거기까지 이 스데반도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단순히 자기 억울함을 지금 변증하고자, 그리고 그 사람들, 나를 잡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가지고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제는 회개해라, 그를 믿으라, 그가 너희를 부르고 계신다. 사실 이 말까지 덧붙이지 않았을까요? 사실 나도 너희와 다를 바 없는 예수를 죽인 자였다. 그러나 그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나중에 바울이 몇 번의 옥에 갇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가 변증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그리스도인 되기를 나는 원하나이다. 이 말까지 하고 싶었는데 이 스데반의 말이 끝나기 전에 흥분한 관중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스데반이 51절에 말한 그 일이 지금 현재적으로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55절, 성령에 충만한 이 스데반은, 너희가 성령을 거스른다. 근데 성령에 충만한 이 스데반은 이 52절에 앞서 의인과 선지자들을 죽인 이스라엘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금 현 공회에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또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이 또 반복되는 그 연장선상을 또 지금 재현해지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스데반은 순교했고요. 그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억울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이 중요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그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나타나 보이셨다. 이게 없었으면 정말 소위 개죽음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정말 억울한 죽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죽음을 변증하셨고, 다른 말로는 이 스데반의 고난과 죽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같이 동참해 주셨고, 그의 죽음의 순간에 억울함의 옷을 벗겨 주시고 그를 변호하시며
그를 신원해 주시며 부활의 영광을 입게 하셨다. 성경 통틀어서 진짜 의미심장한 표현 아닙니까? 60절에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짧은 순간에 상황은 아주 미쳐 돌아가지만 스데반은 그 순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공회에 둘러싸여 돌이 날아오는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지금 계시는구나. 예수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을 당시 상황으로 펼쳐서 생각하면 누가도 이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것 같습니다. 예수가 눈앞에 보이자 스데반은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께 고백과 간구를 드려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해 하셨던 말씀 그대로죠. 주여,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에게 허락하신 동일한 상황에 스데반은 동일한 예수의 말을 다시 한번 에코잉, 다시 한번 메아리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억울함과 한이 맺혀 있는 소위 정말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성도가 그토록 이생과 내세에서 그렇게 바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자체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스스로는 빛날 수 없고 스스로는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인데 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부의 영광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보증을 함께 본 이 스데반은 그 영광에 휩싸이는 순간이었다. 세상이 볼 때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실패한 죽음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을 통해 누가가 받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영광을 본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는 이 스데반의 죽음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트랜지션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등장인물은 사울이에요. 사울. 이 죽음을 마땅하다 여긴 사울이 바로 옆에 있었고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들어다 주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때 사울이 앞장서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넘겼던 그 사울. 그 사울이 이 사건 이후에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초청을 입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실 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즉 스데반이 받은 그 핍박과 순교 나아가서 그를 믿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의 삶에 그 고난과 핍박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과 같고 즉 그 순교의 현장 그리고 핍박과 그 고난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현장 이것이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거기서부터 모든 혜택이 나옵니다. 칭의, 소명, 부르심, 중생, 성화, 영화, 견인 모든 우리가 여러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구원의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이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나옵니다. 혜택은 성령께서 아주 확실하게 그를 믿는 자 가운데 아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분께서 확실하게 적용하시는 것이겠지만 그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즉 제가 한번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다.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와의 그 깊은 연합 그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우리가 빠져들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 순교라는 것이 인간의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거대한 사건이고 엄청난 믿음의 결단 또는 경건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순교라는 것은 이 스데반의 이야기에서 재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아니고 순교라는 것은 세상의 저항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나를 끊어낼 수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견고한 연합이 보여지는 그 순간이 바로 순교의 사건이라는 거죠. 세상이 볼 때 죽음은 끝인데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그 견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실제적인 증거가 바로 순교이며 부활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고백이 되는 지점이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되겠습니까? 죽음을 바라보면 계속 죽음만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바라보면 순교라는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개인으로서는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강력한 상처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리라는 부활신앙은 죽음을 넘어서 그의 영광스러움에 지금 참여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과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만 붙들고 있는 그들은 이것이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분노하고 소리치면서 의인들을 죽이는 데 이르지만 성령이 보증하시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스데반은 오히려 주변 소리가 고요해지고 평안과 안식 가운데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말하면 자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모질게 구나요? 이미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패배가 예정되어 있는 패배가 확정되어 있는 이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무섭지? 너 이거 두렵지? 너 이거 못하겠지? 너 이거 모르겠지? 너 죽을 것 같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죽을 것 같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고린도서 15장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너희 수고, 너희 순교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사망아 네가 어떻게 쏘든 사망아 네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이야기 외에도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순교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합신에서 김학규 총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한국 그 기독교에 있어서의 순교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마지막에 참 좋은 인사이트를 알려주셨어요. 순교에는 세 가지가 있다. 화이트 순교가 있고, 그린 순교가 있고, 레드 순교가 있다. 화이트 순교는 뭐냐면 그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정말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말 말 그대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화이트 순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린 순교는 내가 지금 안전하고 편안히 사는 이 현장을 떠나서 정말로 주께서 가라시는 곳에 가서 그 정말 순교적인 선교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린 순교고, 레드 순교는 말 그대로 피 흘림 그리고 생명을 내어드리는 정말 말 그대로 순교. 초대교회 속에서의 로마 제국의 잔인한 핍박, 종교개혁 당시 여러 가지 핍박과 순교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번 주 금요일에 말씀도 하셨지만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의 평균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그 정말 새파란 청년들이 와서 목숨을 내어드린 그 선교의 현장들, 순교의 현장들. 그런데 이 모든 순교의 이야기를 묶는 하나의 모티베이션 그리고 그 동인이 뭐냐 하면 그들의 특별한 경건이라든지 특별한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자체라는 거죠. 아직도 스데반이 특별하게 보이십니까? 스데반의 얘기는 특별한 이야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자체를 갈망하며 그 영광을 본 한 사람이 겪어내었던 한 순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며 오래 참습니까?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는 일들,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직장과 내가 사회와 맞닿아 있는 곳에서 가해지는 핍박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오래 참습니까? 나의 개인 경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 되는 것. 남은 시간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적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순교라는 어떤 실제적인 사건에 선행하는 순교적인 신앙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계속하여 그의 연합 안으로 우리를 밤이나 낮이나 주일이나 평일이나 홀로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현장 가운데 지켜지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순교라는 이름을 자꾸 붙여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꾸 긴장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아주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담임 목사의 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여 따라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믿음을 통해,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믿음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한 몫씩 자기 자리에서 서로가 피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믿음으로 순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특별하게 고난을 더 자처한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 말고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2부 예배 때 여러분 조금 일찍 오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여러분 개인의 경건 문제 그거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의 고난도 동참하지 않고 내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이게 공동체의 모습일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정들을 다 압니다. 그리고 사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와의 오늘 정말 영광스러운 그 예배를 사모하며 뭐 우리 자녀들만 자녀인가요? 모든 자녀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함께 예배할 것을 사모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불편을 능히 감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인력으로 끌어당기시는 것.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따뜻한 분위기라든지 붕붕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아파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에 자처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의 섬김, 봉사라는 것은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섬김을 한다고요? 그 말도 일면 맞습니다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맞추어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에 내가 응답하는 것뿐인 거죠. 희생 하나 없는 부모 아래에서 자녀들이 본질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한 교회라는 것은 순교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성도가 회복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그리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과 다를 수는 있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교회의 성공 같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온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고난과 순교와 박해를 통해 이루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이신 거죠. 교회는 순교한 것처럼 보이나 그 대표자가 스데반 집사로 나타나지만 순교한 것처럼 보이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색이 바래지 않았고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확증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지금 퍼져나가는 중인 거죠. 오늘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졌다. 그렇지만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도 성령의 충만함 맞습니다만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순교는 그 어떤 순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 가운데 우리가 겪는 고난과 순교는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회복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복음적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오늘부터 내가 순교해야지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연합에 더욱더 내가 감화되고 그것에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려나갈 때 죽음을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설득되고 더욱 푹 잠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